오늘 이 말씀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두렵고 떨림과 걱정 속에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우리 5월 달에 5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이 설교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또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되냐, 또 다른 말씀으로 해야 되냐, 다른 말씀으로 하자니 같은 본문을 들여다보니 다른 말씀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때는 평범한 부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시작된 출애굽기 강의 첫 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정황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의 초청 아래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 70여 명은 애굽에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초청 이민받아서 애굽에 정착한 겁니다. 70명이 정착해서 시간이 지나니 출애굽을 당시에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몇백만 명 이상이었다고 추측한다고요? 200만 명 이상이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하급수적인 숫자의 증가를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몇 년 있으면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된다면은 이 히브리 민족이 우리를 배신하는 날에는 우리 애굽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왕이 회의를 거쳐서 이 강요들과 내린 결정이 뭐냐? 히브리 사람들 애를 못 낳게 하는 거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애를 못 낳게 해야겠다. 그래서 사용한 방법 첫 번째가 뭐냐? 하여튼 남자든 여자든 하여튼 고된 노역을 시켜가지고 애를 생산할 수 없는 피곤함 속에 잠을 들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람셋 국고성들을 이렇게 건축하게 해가지고 아주 고된 노역으로 피곤해서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성공했으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이제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애들은 자꾸만 태어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로가 두 번째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살려라. 근데 이 계획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 여인들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않거든요. 딸은 뭐 당연히 살리는 거고. 그래서 이 계획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가 세 번째 사용한 명령이 뭡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 강물에 던져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 강물에 던져라. 이것이 지난 시간 살펴봤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누가 태어나느냐?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출생 시기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닌 때에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태어나면 안 되는 시기에 태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임신한 기간 동안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고 딸이 태어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왜냐? 아들 태어나면 죽는다고 했고, 지금 아들 태어난 집들의 아기는 다 어떻게 됐어요? 나일 강물에 막 던져져서 부모는 나일강 앞에서 울고 있고, 나일강 앞에서 그냥
온 백성들이 그냥 초상집 마냥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강물 쳐다보고. 그러니 모세의 부모가 임신하고 있는 10달 동안에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제발 이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이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뭐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겠어요? 뭘 검사할 수 있겠어요? 그냥 10달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낳기 전까지. 제발 딸이어야 된다. 아들이면 큰일 난다. 아들이면 큰일 난다. 제발 딸이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뭐가 태어나요?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부모는 레위 사람들이었다 기록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임신을 하였고 마침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모세가 태어난 애굽은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히브리인 가운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순간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저도요, 우리 첫 아이를 이렇게 집사람이 임신하고 나서 이름을 태명을 뭘로 정했느냐, 노아라고 정했어요. 제가 노씨니까 그냥 믿음의 그냥 이 자녀의 태명을 그냥 지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얘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 태명으로 그냥 노아라고 부를까. 노아라고 부를까.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가정과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아이로 쓰임받게 그냥 노아로 지을까. 그런데 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걱정인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 찬양이 뭐냐, 노아에 관련된 찬양이 뭐냐, 노아의 8식구 구원 받았네. 이 노아 할아버지의 8식구, 노아 할아버지의 8식구 구원 받았네. 이게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학교 들어가서 노아 할아버지라고 막 그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이 돼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뱃속에서 그냥 얘가 노아라고 이름을 줘놓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나보니까 뭐가 났어요? 딸이 났어요. 이름을 짓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모세가요, 뱃속에 들어있을 때 그의 부모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생각 안 했을 거라고요. 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제발 딸이 났으면 좋겠다. 딸 났으면 좋겠다. 여기 앉아있는 어떤 집도 딸 나라고 기도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뭐 딸이든 아들이든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안 되면 날 때까지 하면 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애가 태어나서 순간 고민했을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딸이었으면 그냥 데리고 살면 되는데 아들이다.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아주 둘이서 얼굴 보면서 아주 고민에 찼을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기른답니다. 살리기로 한 거예요.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의 부모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 모세의 부모가 누구를 믿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죠.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의 부모가 지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자니, 하나님을 따르자니 자기네 집 전체 가족이 목숨이 위태로워요.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다니 자기 아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한테 불편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고, 삶의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째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사람과 환경 바라봤으면 모세를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는 것은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형과 누나에게 닥칠 불행을 감수하면서 살린 겁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저자 이런 모세의 부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기르기로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끝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끝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목숨이에요. 이 세상의 끝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거는요, 목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끊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무서워한다. 어떤 사람이 내 영업에 밥줄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수주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고스란히 그 사람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컨디션, 저 사람의 눈빛, 저 사람의 말 끝, 그 말꼬리, 저 사람의 행동, 그게 그냥 막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사람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이 그 수주 안 줄까봐, 그거 오다 주지 않을까봐,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인사고가 점수 덜 줄까봐, 나쁘게 줄까봐, 우리 그거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오다 받는 사람한테 왜 두려워합니까? 그게 내 밥줄이고 돈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돈을 못 벌을까봐 걱정해요. 우리 식구들 못 먹을까봐. 그럼 못 먹으면 뭘 걱정하는 거예요? 애 학교 못 가르치고, 뭐 옷값, 생활비 못 댈까봐. 결국에 그것까지도 못하면은, 끼니 굶으면은 나중에 뭐까지 가는 거예요? 목숨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우리를 목숨에 목줄을 쥐고 있다고 느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쥐고 있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망각해요. 이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서 믿음의 길로 가려고 작정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운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고 있지 않아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냈어요. 너 나를 믿으며 나를 쫓아서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해 준 게 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선대하는 자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은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믿었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 혼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을 때 아브라함 혼자서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나만 믿어요.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주시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선대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해코지한다? 여러분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원수가 풀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사람 큰일 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 1장 말씀 살펴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 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출애굽기 1장에서 등장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었어요. 히브리 산파들, 애받아주는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대요? 어겨버렸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의 명령보다 산파들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장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대통령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도 무시하고 이제 새로 뽑혔잖아요. 그래서 새로 뽑힌 대통령 말도 무시하고 그 사람이 하는 정책도 무시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사장도 무시하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장의 말이 옳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대통령의 말이 옳지 않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는 세상 권세자들한테 복종하고 충성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요, 종된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 때 사람이거든요. 네로 황제의 전후의 시대인데 이때는 종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마냥 이 종들한테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을 당시였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종들한테 권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입니다. 세상 권세자들도. 그들이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지금 그 대통령 이제 강요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장관들 세우는데 그냥 주구장창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구장창 막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사람도 지지해주고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얘기 좀 해야 돼요. 얘기 좀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지금 정권 초기잖아요. 지금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혼연일체돼가지고 주님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고 달려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정권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막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막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잘못되고 나서 기도하는 것보다 시작할 때 기도하면 그게 더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해서 이번 정권이 정말 성공하는 정권이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 나는 뭐 어느 정권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해 나는. 네.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모세의 부모가 어떤 상황 속에서 모세를 살리기로 작정했는지 히브리서 기자와 또 다른 측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때 바로왕이 히브리 조상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어린아이들을 내버려서 하나도 살지 못하게 하였다고 사도행전 기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누구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모세의 눈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의 눈을 통해서 아이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냐, 하나님 보시기에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냐. 예?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정말 수도 없는 천사의 눈이 온 땅을 다 쳐다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 일거수일투족 그 마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무슨 생각, 무슨 행동, 무슨 마음,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다 카운트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두고 보시기에도 막 아까워가지고 기뻐하는 순간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야, 너 때문에 아주 눈뜨고를 못 보겠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구약 성경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은요, 이게 무슨 성경이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또 역대기는 뭐냐,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예요. 이 역사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대 행적을 기록할 때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요,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인본주의적으로 뜯어보면은요, 다 잘했어요. 이스라엘의 이 왕들이요,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다 잘했어요. 왜냐? 다른 나라들하고 화친 정책을 맺었어요.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 안 나도록 했어요. 그때 데려온 게 누구냐? 외국 여자들, 왕실의 공주들 데리고 옵니다. 왕실의 공주가 온 이상 내 딸이 거기에 있는데 그 나라 침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외국의 우수한 문물들을 데려옵니다. 블레셋에 가서 철기 문물 데려오면서 우상 하나 가지고 와요. 이집트 가서 정말로 기가 막힌 이 마병의 말을 가지고 오면서 또 우상 숭배하는 거 배워와요. 인본적으로 봤을 때는 자주 국방을 하고 있고요. 인본주의적으로 봤을 때는요, 신문명, 신기술을 도입했고요. 인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평화조약, 확신 정책을 맺어가면서 나라가 아주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요, 그게 다 우상 숭배고요. 그게 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주 데리고 오니까 공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외로워. 어쩌라고? 여보, 나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믿는 신이 있었어. 내 고향에서는 그 신전에 가서 기도하면은 나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 왕들이요, 다 우상의 신전들을 세워놓고 공주들이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공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보, 당신도 같이 가자. 어디? 우상 숭배하러. 여러분,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예요? 아방의 이사벨 왕비 아닙니까? 그 여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선지자들이 다 숨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또 누구예요? 아세라. 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450명, 850명 모아다 놓고서 니네들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두고 보자.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몇 대 몇으로 싸웠다고요? 1명 대 850. 하나님 믿는 사람 대표는 한 사람밖에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넘쳐나는 시대가 그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시대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정말 눈뜨고 못 볼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시대였습니다. 인본주의로 봤을 땐 너무 괜찮아요. 정말 인민을 위한 정책이고요, 백성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냐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내가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난 하나님 종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생각. 여러분, 추운 겨울날에 정말 눈이 내리는 겨울날에 주인이 외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출 준비해요. 세수하고 면도하고 머리 빗고 정말로 이 두루마기 입고 외출 준비하는데 주인의 고무신이 눈 맞고 있어요. 그 종이 그 주인이 외출하는 거를 이제 눈치챘죠. 그럼 어떤 종이 정말 기가 막힌 종이냐? 주인 나오기 전에 그 고무신에 그 눈발에 젖어 있는 그 고무신 마른 수건으로 닦고 자기 품에 안고 있는 종이 진짜 기가 막힌 종이죠.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그렇죠. 자식도요, 이런 자식이 정말 귀한 자식이에요. 그렇죠. 시켜서 하기보다 막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보다 부모가 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나, 부모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게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좀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삶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신앙이. 그렇죠. 신앙이 진짜 재미나죠. 이렇게 살면.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권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군인들은요 휴일날에 놀다가도 집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병사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병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달려나갈 수 있는 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 고난을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을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지금 모세의 부모는요,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다가는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고, 따르지 않으면은 자기 부모의 목숨, 자기들의 목숨이 죽어나가든지, 아니면은 모진 매를 맞고 정말 반신불수돼서 돌아오든지, 정말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최선을 다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태어났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를 살리기로 작정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요, 또 한 번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3개월 지났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3개월 지나니까 아이를 숨겨서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숨겨서 기를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전사님 애가 지금 100일 지났거든요. 100일 지나니까 막 울어요. 울어. 배고프면 막 울어. 그리고 여기 옆집에 있는 서울우유는 하루 이틀 상관인데 여기는 쌍둥이거든요. 하나가 울면은 또 둘이 울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다 보면은 막, 아이고, 저 집 지금 뭐 기저귀 갈 때 됐나 보다. 배고픈가 보다. 그냥 짐작해요. 얼마나 애들이 막 잘 우는지 막 자지러져요. 자지러질 때는 그냥 배고프다는 거죠. 예. 여러분, 모세가요, 이제 석 달 집에서 키우니까 이 우는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물어보죠. 아니, 그 집에는 딸인가 봐. 그 집에는 딸인가 봐. 아유, 좋겠어. 우리 집에는 아들이어가지고 갖다 버렸어. 그 동네 사람들끼리 물어보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기저귀라도 한번 갈다가 그 고추가 드러나면은 이거는 뭐 큰일인 거죠. 외정 때도 밀고 하는 사람은 죄다. 어떤 사람이 밀고 했느냐? 조선 사람들이 밀고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끼리도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왜? 그거 한번 고발해봐요. 뭐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뭐 떨어지는 게 있을 거라.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이 목소리가 자꾸 나가니까. 자, 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의 결단을 해요. 얘 어떡하냐 이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 손에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애를 틀어 막아도 한이 있죠. 100일짜리 입 틀어 막아봐요. 숨 넘어가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또 한 번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세의 부모는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 갈대 상자를 준비하자.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역청이 오늘날 용어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은 콜타르예요. 콜타르. 이 콜타르가 뭐냐? 이게 방수 성분입니다. 방수 페인트랑 똑같은 거예요. 선박 지을 때, 선박 만들 때 이 콜타르로 도배한다는 거예요. 배비창을. 주기적으로 도배를 해요. 주기적으로 덮어요. 그러고 나서 나무 진을 덧칠했다고 말합니다. 콜타르에다가 나무 진을 더하면 방수 효과가 더 좋답니다. 자, 갈대에다가 콜타르로 덮고 나무 진을 칠했어요.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수고했죠. 그러고 나서 그 부모가 갈대 상자를 이 나일강가의 갈대 숲에다가 띄웁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갈대 숲은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왕이 특별히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목욕하는 장소가 일반인들하고 구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당연히 됐죠. 네? 당연히 됐어요. 일반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보초도 세워놨을 거예요. 어허, 여기가 어디라고? 성은이 놀래지 말고. 분명히 군사들이 그랬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왕실의 목욕 장소인 거 모르느냐? 했을 거라고요. 공주 따로 왕자들 따로 목욕하는데 따로따로 또 있었을 거예요. 그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에다가 갈대상자를 띄운 거예요. 이는 바로의 공주에게 자신의 아이의 생명을 맡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이의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형편과 주권으로는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아이를 살펴주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강물에 띄웠습니다. 모세의 부모 입장에서는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액을 바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부모가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이 바로의 공주의 목욕탕 앞에다가 던져놓고 지켜보는 거죠. 그러나 그 부모가 아이를 지켜보다가 혹여나 왕실 사람들에게 호위무사들에게 발각되면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체격이 작은 10살에서 15살 미만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거든요. 학자들이. 어린 소녀 모세의 누나 미디암을 보냅니다. 갈대 사이에서 쳐다보고 있으라고. 병사들에게 걸려도 아이가 둘러대면 되잖아요. 나 모르고 왔어요. 여기가 무엇하는 데인지. 가만히 지켜봅니다. 자기 동생 지켜보라고 그 부모가 명령했을 거 아니에요. 야, 모세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라.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행동, 믿음의 행동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에스더의 고백을 비유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스더가 남긴 말이 뭐가 그렇게 유명해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에스더가 하만이 이 히브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모함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발견한 게 누구냐면 이 에스더의 이 사촌 오빠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가지고 너는 얼른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민족과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규례가 뭐냐? 왕이 여인들을 부르지 않으면, 왕이 신하들을 부르지 않은 가운데, 모든 사람을 부르지 않은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왕 앞에 나아가면 그냥 죽는 게 헌법이에요.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은 가운데 에스더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냥 나가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있는 시녀들하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유다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게 금식해달라고 부탁하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요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 제목 죽어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게 자존심인 줄 알고 그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나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응? 하나님이 말씀으로 공의를 세워놨어요.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은 그른 것.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인생 살려내려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지켜가면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말을 지키려고 자기 아들을 우리하고 바꿨어요.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호자에 앉아있던 분이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가 뭔지 모르겠지만 벤틀리라고 합시다.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거 타던 분이 쫄딱망해가지고 폐차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T코를 가로막고 이 차 좀 나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T코 끌고 다닌다고 해봅시다. 우리 주님이 벤틀리보다 더 좋은 하늘의 천군 천사 이끌고 다니시던 분인데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그것도 이부자리 없어가지고 지푸라기 위에다가 천 하나 깔고 누워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존심 내려놓고,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이제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 주님이 살아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주님이 살아요. 하여튼 자존심 때문에 인생이 어렵다니까요. 인생이 어려워요. 가만 들여다봐요. 자존심 센 사람 치고 어렵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려워요. 하나님, 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제 소원은 이거예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조금 맡기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로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밤낮 3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나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죽음이 제일 무서워요. 죽음이 제일 무서워. 돈도 아니에요. 돈 잃어버렸어요? 다시 모으면 돼. 명예 잃어버렸어요? 다시 쌓으면 돼. 그쵸?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조깅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마음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건강 다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숨으로 다 끝인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근데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다 이긴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을 다 이겨노라. 담대하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 이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이 실패자 같아요.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정권 창출 못하고 죽었어요. 실패한 개혁주의자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을 다 이겨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이를 갈대 사이에서 발견한 사람이 있으니 이 여자가 바로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이 시녀들을 시켜서 저기 갈대 상자 있는 것 같은데 저것 좀 건져와 봐. 오늘 말씀이 그래요. 가져와 보라고 그럽니다. 가져왔더니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근데 상자를 열자마자 모세를 보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응애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응애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응애하고 우는 아이를 보는 즉시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냐면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고 같이 한번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딱 보니까 이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예요. 왜냐? 이불보가 벌써 달라요. 여러분 벌써 저기 보자기가 저 중동 사람들 보자기 다르잖아요. 예? 머리 쓰고 있는 두건 모양부터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거하고. 우리나라 여자들도 이거 쓰고 하잖아. 일할 때, 밤낼 때. 다르단 말이에요. 딱 보는 순간에 이거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보자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니까 바로의 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딱 들고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 던져버려. 이거 재수없다.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지금은 그 복음서를 봐보세요. 사복음서를 봐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같이 주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실 때. 근데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잖아요.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했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 칼로 쏘고 싶어요. 정말 뒤도 안 돌아 쏘고 칼로 쏘고 싶어요. 근데 잘 때 그 배우자가 코 골면서 자. 딴 때 같으면 아주 보기도 싫은데 그날따라 고단하게 코 골고 자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보여. 그러면 그 부부싸움은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난 거야.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부부싸움이 끝난 거예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대판 싸웠어요. 아주 많이 징그럽게 안 들어 자녀가. 그래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자녀 방에 가서 잠자는 아이 쳐다보는데 이불 다 발로 차고 배때기 열어놓고 창문은 열어놓고 그렇게 자고 있어요. 애가 안쓰러워. 올라간 옷 내려주고 이불 덮어주고 창문 닫아주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아이가 불쌍한 마음 들면 끝난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죠. 아유 우리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내가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힘들게 일하셔. 그렇게 불쌍한 마음 들면은 그냥 끝난 거예요.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다툼은 끝나는 거예요. 미운 마음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쌍한 마음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많이 싸우는데 잘 때 쳐다보면 불쌍해. 우리 집사람 반드시 누워서 안 자고 꼭 비틀어서 자. 아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똑바로 누워. 싸우고 나서도 똑바로 누워. 그리고 다리 펴줘요 그냥.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회복이 있어요. 바로의 공주가 아버지가 말한 게 있는데 애가 불쌍하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애가 불쌍하니까. 그래서 모세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주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당 앞에서 그냥 자고 먹고 그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아니 모세의 부모 봐요. 3개월 동안 그거 막 삐약삐약 소리 날까봐 얼마나 막 입을 가리고 막 틈만 나면 그냥 젖을 불리고 그냥 진자리 마른자리 그냥 그거 그냥 막 갈아엎느라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소리 안 나게 하려고. 그리고 3개월 지나니까 통제가 안 돼. 그러고 나서 내다 맡길 때 역청 치라고 나무진액 치라고, 야야 네 동생 좀 지켜봐라. 동생 좀 지켜봐. 끝까지 지켜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